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29절 이 단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셨던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죠. 이 찬양을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찬양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이기영 목사님한테 특별히 신청곡을 넣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래.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리. 참 아름다운 가사이죠.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이 찬양은요, 동국대학교의 예수전도단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동국대학교는 불교 학교거든요. 연세대나 뭐 이화여대나 모건대나 협성대 같은 이런 학교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채플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예 수업으로 있어요. 필수입니다. 그런데 동국대는 불교에서 지은 학교란 말이에요. 학교 안에 법당이 있고요. 스님들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모든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기초 불교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동국대에서는 모든 기독교 동아리 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정식 동아리로 허가받을 수가 없고요. 예배를 드릴 공간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척박한 땅,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학교의 눈을 피해서 몰래 몰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빈 강의실이 있으면 거기서 예배하고요. 어떤 날은 학교 옥상에서도 예배를 하고요. 뭐 학교 운동장 구석에서 비어있는 벤치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학교 측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쫓겨나는 거예요. 경비원들이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 학생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예배 중간에 3번씩이나 쫓겨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예배 장소를 3번씩 옮겨가면서 겨우겨우 예배를 마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학교의 감시를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이죠. 이 학생이 또 어디서 예배 드리려고 할지 모르니까 그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같으면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마음 편히 예배할 곳도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주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 예배를 멈추었다가 나중에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예배하자고 타협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요, 그렇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강의실에서, 때로는 옥상에서, 때로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예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예배했던 청년들의 고백으로부터 나온 찬양이 바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들에게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었지요. 십자가가 걸려있는 벽도 없었고요. 강대상도 없었고요. 편안히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의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가 움직이는 이곳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쫓겨다니는 상황이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했던 거예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내가 찬양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노래로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 이 사연을 접했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나 좋은 예배당이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그 청년들만큼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면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편안한 아늑한 그런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동국대학교 학생들처럼 예배 간절함이 있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이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내년이 되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멋있어졌는데, 교회는 아름다워졌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라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오히려 약하여졌다면 그것은 리모델링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이 예배당이 아름다워지는 것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만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거나 말거나 시큰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이 요한복음 8장 29절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곳이 우연한 장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장소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니까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것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예배하던 그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불청객입니다. 학교의 방침을 어기는 골치 아픈 존재들이고요. 이리저리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인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불교라는 우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캠퍼스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입시 성적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성적 맞춰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학교에 가게 된 학생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어쩌면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이 학교가 불교 학교인지도 모르고, 가면 불교 수업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학교를 간 학생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학교에 가고 나서, 아니 내가 애초부터 기독교의 학교에 갔으면, 협성대를 가고 모건대를 갔으면은 내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불교 학교 오는 바람에 나 이 고생을 한다고 불평하는 학생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펴보면 그가 동국대라는 그 불교 학교에 가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메마른 땅에 생수와의 강을 흘러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생수의 강물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선교사로 그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나에게 맞지 않는 곳으로 느껴지고 잘못 온 곳으로 여겨지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로 말미암아 외로움을 느끼고, 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은근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든 곳에 두셨는지, 나를 왜 이런 곳으로 보내셨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곳에 보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말구유로 오셨던 것은 이 땅이 좋아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보냄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국대 기독 청년들이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라고 선포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그 힘겨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선교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외롭다고 해서, 벅차다고 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보냄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나를 보내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당시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논쟁을 걸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으셨어요. 참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평안하셨고 당당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국대학교 그 예수전도단 학생들이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고 학교 옥상으로 쫓겨다니면서 외로웠을까요? 물론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힘들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그들은 쫓겨난 그곳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환경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학교는 그들을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자리를, 그들이 주님을 높이는 그 자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강절의 핵심 메시지, 임마누엘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의 악화로 말미암아서 혹은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그 고독함 속에서 아파하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혼자 둘지 몰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둘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낮고 천한 자리까지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입고 쓰러져서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뭐가 돼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택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해야 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크고 거창한 일들만은 아닐 것 같아요.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또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런 여러 가지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그 삶의 자리를 주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부엌에서도, 밥 먹는 식탁에서도,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동안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때로 병상의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도 그곳이 오히려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깊이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동국대학교 기독교 학생들이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고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겠습니까? 편안할 때, 여유로울 때 드리는 예배도 물론 귀하죠. 귀하지 않은 예배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핍박 속에서, 고난 중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이 예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힘든 그런 시련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크고 웅장한 예배당 속에만 거하시는 분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는,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예배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대강절을 보내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